오늘 봉독하신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 예수님과 성령님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에서 이제 식상해지기 시작하는 전국에 대한 소식들 많이 들으실 겁니다. 어느 스님은 분신하셨고요. 한편으로는 미국의 외교나 경제 정책은 뻔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떤 이들이 하나님 나라에 적합한지,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인지 오늘 특별히 주일날 묵상 본문으로 주셨기 때문에 말씀을 들으며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에 노무현 대통령 때 영국 학자의 말이 많이 인용이 됐습니다. 그분 역시 탄핵당했었기 때문에 이 모든 문제의식은 백성들을 보면 알 수 있다. 영국의 사무엘슨이라고 하는 분이 그렇게 20세기 초에 설파를 했습니다. 지도자의 지도력을 보면 알 수 있기 때문인데 백성이 지도자를 만드는 거다. 그런 정치 철학을 가지고 결국은 이제 모면은 하셨습니다만 상당히 유행을 했습니다. 성경에서는 특별히 오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메시아로서 세상에 오셨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를 받지 않지만 그를 영접하는 아주 소수의 사람들, 그 사람들을 어떻게 데피니션을 하시냐 하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 이렇게 데피니션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가 함께 교독한 내용이죠. 그래서 이 요한복음 3장이 유명한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 예수님께서 독창적으로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들, 지역적으로 유대 백성들이면 누구나 알고 있는 말이었습니다. 우리 다 함께 구약성경 에스겔서 36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6장, 구약 1208페이지입니다. 에스겔 36장 25절부터 27절을 보시면 예수님은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져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다 백성들이 알고 있는 말씀을 하십니다. 철저하게 말씀을 관통을 하십니다. 우리 에스겔 36장 25절로 27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이것을 받아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요한복음 3장에서 이리 말씀하신 것입니다. 분명한 데피니션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봉독하신 본문으로 세 가지 대지로 그렇게 말씀 정리 요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인가 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 어떤 나라인가, 하나님 나라가 하는 부분들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로만 들어가는 나라입니다. 백성은 그 나라의 통치 원리, 삶의 방식, 그리고 존재의 목적에 동의하는 분들이죠. 니고데모는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을 인정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인정한 근거는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인정했다. 이렇게 전해집니다. 요한복음 3장 2절을 보시면 그렇게 나와 있죠.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하시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 이 심볼을 갖고 계신 심볼릭한 이 표적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메시아시다 라고 하는 것을 학자들은 7개라고 하는데 저는 예수님 부활까지 합쳐서 8개라고 합니다. 이 표적을 우리에게 예수께서 행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분이 메시아다 이렇게
복음서를 전해주는데 니고데모도 역시 예수께서 행하신 표적을 보고 예수를 인정을 했어요. 근데 여기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예수의 표적을 얘기하는데 니고데모는 예수의 표적을 보니까 그를 무엇으로 인정했느냐면 선생으로, 선지자로 인정했단 말이에요. 오늘날 사람들도 많은 이러한 경향을 보입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백성이 될 수가 없어요. 그 나라의 통치 원리는 그 정도 시시한 것이 아니고 그 나라의 삶의 방식은 그렇게 맹물이 아닙니다. 그 나라의 존재의 목적은 누구나 할 수도 있는 그러한 것이 아니고 유일한 이분만의 예수만의 그러한 나라, 이것을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그것을 표현하기를 그래서 거듭나야만 한다. 누구로? 예수로. 예수의 이름을 믿고 거듭나야 한다. 이렇게 거듭거듭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왜? 유일한 왕이니까. 식성한 천국과 또 뻔한 미국 정책을 보면서 그러면은 박 대통령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당선자는 무엇이냐? 예, 그분들은 지나가는 사람들이죠. 길어야 8년. 몇 개월이 남았는지도 모르고 1년 미만입니다. 나라에서 국민 세금으로 다 제대로 지나갔다고 가정해도 7년 동안 경호해 줍니다. 지나갑니다. 물론 뭐 어떤 대통령처럼 자서전을 써서 뭐 수억을 벌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역시 지나갑니다. 하지만 우리가 만약에 예수님을 지나가시는 분으로 그렇게 삼는다면 인생 헛사는 것이다. 성경은 말씀하시는 거죠. 나를, 내가 하는 일을,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조금 도와준 우리의 기도가 예수가 나의 조력자로 오는 그러한 분이 아니고 나의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나의 메시아로 예수님을 인정하는 이들의 나라가 하나님 나라다. 그겁니다. 마치 예수께서 아버지를, 심지어는 성자이신데도 아버지를, 성부 아버지를 주인으로 섬겼듯이 말이죠. 요한계시록 1장 잘 읽어보세요. 거기서도 성자와 성령이 성부께 경배합니다. 아버지는 그런 존재다 하는 것을 예수께서 보여주셨고 우리는 그 종교를 믿는 것입니다. 그 종교를 믿는 이들은 하나님 나라에 동의하는데 그 내용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 외에는 없다. 예수를 믿고 가는 나라다 하는 것을 분명히 해야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성령으로만 예수를 만날 수가 있다 하는 점입니다. 인간적으로 심지어는 가장 빗대어서 표현하자면 본인이 잘못했던, 나라가 잘못됐던 감옥에 갔다 와가지고 거기서 깊은 성찰을 하고 거듭났다 하는 표현들을 씁니다만 인간적으로는 억만 번 거듭나도 소용없습니다. 오늘 예수를 선생으로 받은 니고데모가 그것을 어머니 배라고 하는 것으로 상징하면서 역으로 질문을 했는데 그분 사고방식이 그러죠. 모든 것이 물질계입니다. 그런데 이 물질계를 넘어서 물과 성령의, 지금 에스겔 36장에서 미리 말씀해 주신 대로 물과 성령의 연계에서 예수를 통해서 아버지와의 관계가 개선되어야만 그 백성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이것을 5절에서는 물과 성령으로 난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거듭난다 하는 것은 니고데모는 다시 난다, 아노센이라고 하는데요. 원어는 다시 난다 하는데 예수님은 위에서부터 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지금 위에서의 관계가 이게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5절에서 말씀하시죠.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나 아니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런데 나를 제대로 알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시다 하는 이것을 간단하게 줄여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세상을 지배하는,
세상의 문화를 형성하는, 문명을 형성하고 인간의 정신을 좀먹는 이러한 마귀가 아니고 하늘의 성령만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뭡니까? 바로 예수를 예수로 알게 하는 것이에요. 예수께서 친히, 좀 뒤에 가면 나와요. 예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성령이 오시면은 나를 증거하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여기서 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좀 개념적으로 정리해야 되는데, 현대어로 표현하면은 관계 맺다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안다 하는 것은요, 관계 맺는 건 어떻게 관계 맺습니까? 보고 깨닫고 순종하는 것이죠. 중요하니까 다시 할게요. 보고 깨닫고, 옛날 사람들은 여기를 혹은 여기를 댔습니다. 보고 깨닫고 순종하는 겁니다. 이게 관계 맺는 거죠. 그랬을 때 이해하시기 쉽게 이렇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제 신혼이 끝나면 당신 그럴 줄 몰랐다 하는 얘기 자주 하셨을 겁니다. 왜 그럴까요? 안 봅니다. 똑같이 하는데도 안 봐요. 깨닫지를 못합니다. 똑같이 했는데 깨닫지를 못해요. 그러니 뭐가 안 되겠어요? 순종이 안 되겠죠? 그죠? 저 사람은 똑같아요. 내가 안 보는 거예요. 내가 보지를 않으니 깨닫지를 못하고, 나를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 알지 못하겠고, 그러니 어떻게 순종합니까? 아주 원리는 간단합니다. 이건 신랑 쪽이든 신부 쪽이든 똑같아요. 그래서 이 관계가 조금 힘들다 하는 것을 성경적으로 풀면은 가장 먼저 다뤄야 될 주제가 뭡니까? 똑바로 보고 있느냐. 대부분 사소한 문제라고 그러잖아요. 왜? 안 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성도님들은 다 관계 문제가 없으시니까 이런 얘기 듣지 않으셔도 되는데, 친구분들이 오셔가지고 뭐 가족 관계, 친구 관계 어려워하시면 이 제대로 보는 거, 이거를 좀 가르쳐 주시길 바랍니다. 전국도 제대로 봐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거기에 덧붙여서 바람 같으신 성령님을 인간이 통제할 수가 없다라고 오늘 8절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어떤 분들은 과격하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인지, 다시 말해서 구원 백성인지 잘 모르겠다, 그렇게 하시는데, 그거는 성경 해석을 잘못하신 거예요. 바람이 임의로 불매,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바람이 여기로 왔다 여기 있다. 요즘은 과학이 발달해가지고 북서풍이 분다, 동남풍이 분다 얘기해 주니까 어디서 분다 하는 부분들을 알지, 바람이 어떻게 눈에 보이냐, 그러니까 성령의 사람도 이와 같다, 그러니까 구원 받았니 못 받았니, 뭐 천만의 말씀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뭐 구원파나 또 이런 다른 잘못된 것에서는 무슨 바람이 뭐 이건 상관없고 내가 무슨 짓을 하더라도 구원받는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그렇게 호락호락한 나라가 아닙니다. 8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내가 성령께 붙잡혀 사는지 붙잡혀 살지 않는지 믿는 이들은 깨달아요. 왜? 내가 제대로 보고 있는지 제대로 보고 있지 않은지 내가 알기 때문에 그래요. 이 관계가 좀 이상하다, 우리 부부 관계가 좀 이상하다, 우리 우정 관계가 좀 이상하다, 우리 교우 관계가 좀 이상하다, 그럼 바로 묵상을 하는 거죠. 이상하네, 내가 잘못 보는 거 아니야?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런 거예요. 그걸 잡을 수가 없어요. 하지만 믿는 사람들은 안다는 거죠. 나아가서는 예수로 내가 사는지 내가 살지 않는지 믿는 이들은 압니다. 왜요? 내가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내가 아니까는요. 나는 모른다고 내 입은 오도방정을 떨어도 내 양심은 안단 말이에요.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허튼 소리 듣지 마십시오. 구원파 얘기 말도 안 되는 소리 듣지 마시고, 알지 못한다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시고 성경을 바로 해석하셔야죠. 바로 그래서 성령으로만 예수를 만날 수 있는 것이죠. 성령께서 우리를
새 창조하셔야 예수를 만날 수 있는 거고요. 성령께서 우리를 새 창조하셔야 예수 가족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교회 다닙니까? 바로 예수 가족을 만나려고. 예수 피로 거듭난 사람들을 만나서 나도 그 기운에 젖고 그 피에 적셔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지 진짜 내가 거듭난 건지 알려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 고명하신 여러 성각자들처럼 혼자 산에 들어가서 사시죠. 왜 교회로 모입니까? 이 아까운 시간에. 그래서 이렇게 세 번째로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부활의 십자가로만 사는 사람들이다 하는 것이죠. 예수와 예수 가족을 만나는 길은 내가 내려놓고 내려와야 가능한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이에요. 그게 바로 14절에서 예수님께서 상징으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예수님이 언제 들리셨습니까? 로마 그 십자가에 들리셨고요. 그 십자가에 들려서 완전히 죽으시고 성령께서 그를 다시 살리셨을 때,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죠. 그랬을 때 이제 12제자와 500여 문도에게 보이시고 하늘로 들러 올라가셨잖아요. 바로 그거를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사시면서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생명길로 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여기서 다르지 않은 것이죠. 선생으로만 예수를 만나러 하는 니고데모는 이것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다행스러운 것은 저 뒤로 가면은요, 니고데마가 이 예수님과 만나고 나서 오랜 불면의 밤을 보낸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고민과 방황을 한 끝에 놀랍게도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182페이지인데요.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한 리트라는 327g입니다. 철저히 준비했다는 것이죠. 십자가를 져야 한다 하는 것을 몸소 깨달은 사람은 사실은 예수님 주변에 있던 12제자 다 도망간 사람들이 아니고 일찍이 밤에 예수를 찾아와서 뒤통수를 꽝 하고 맞은 니고데모였다라고 요한복음 19장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 그 나라에 들어간다. 바꿔 말해서 구원은 십자가와 부활 없이는 불가능하다 한 것이고, 이건 역시 예수님이 기상천외하게 발명하시고 발견하신 게 아니에요.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같이 교독을 안 하겠습니다만 집에 가셔서 이사야 52장 13절로 53장 12절을 보세요. 이사야 선지자가 고난받는 종에 대해서 예언을 하면서 예수님의 이 마지막 생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가 진실된 하나님의 아들이며 메시아셨다 하는 것을, 그가 속건제물로 드려짐으로써 그래서 대속제물이 되시고 하나님과의 샬롬을 여시고 그리고 이 세상의 구주가 되실 것이다 하는 것을 명명백백하게 예언을 해놓은 것이 바로 이사야 52, 53장에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우리의 선생을 넘어서 우리의 왕이요 우리의 메시아이신 예수께서 이미 그 길을 가셨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적당히 편안히 갈 수 있는 길은 없다고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성령께 마음의 문을 여는 분들은
예수를 깨닫는 분들은 어떤 상황이나 어떤 고난도 하나님의 뜻인가 하는 것을 궁금해하면서 피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익명성을 요구하는 현대 교인들이 굉장히 주의해야 할 내용이에요. 교회는 철저하게 자기 이름을 거는 곳입니다. 내 아버지 어머니 때문에라도 그렇지만 그거야 이 육신적으로 그런 것이고요. 영적으로 성령께서 나를 피값 주고 사셨기 때문에 그래요. 내 이름 석자가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걸 어려운 말로 표현하면은 지역교회 공공성이라고 표현합니다. 왜 십자가 부활의 종교인 기독교가 이렇게 지역교회로 흩어져서 특별히 구역 모일 때마다 우리의 기도 제목을 놓고 하나님 이걸 좀 들어주세요. 아무개는 이런 것이다라고 하는 그 교회가 공공적인가 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고 현재 식상한 이 전국에서 교회가 제대로 자리매김을 못하고 있는 이 사고방식이 없으니까 그래요. 예수 믿는 것이 결코 만만치가 않습니다. 하지만 쭉 가시는 분들은 우리로서 성령께서 2000년 전에 나사렛 예수를 부활하게 하신 것처럼 살아서도 죽어서도 반드시 다시 일으켜 주십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1, 2월에 요한복음을 묵상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고 모두 다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관계가 개선됐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삶을 쭉 갔잖아요. 여기서 돌아가실 수도 있어요. 우리 자녀들은 쭉 가겠죠. 그런데 그 위에 하나님이 늦은 비와 이른 비로 은총을 내리셔서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힘을 내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오직 예수, 오직 성령, 그리고 오직 십자가 부활을 사는 백성들의 나라입니다. 그러니 있다, 없어질 이런 것들에 미련을 두지 말고 위로부터 내리시는 거듭난 시각으로 볼 수 있는 그러한 은총의 나라에 기대어 사는 것이 참된 지혜가 될 것입니다. 이 해 오늘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들께서 그렇게 사셔서 예수 믿는, 아니 예수와 성령의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충실하게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